부활이 있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지역은요, 이 그리스 본토와 또 그리고 펠레폰네소스 이 반도 이를 잇는 아주 그냥 전략적 요충지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상업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왕래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학문이 뛰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화가 함께 공존하는 그런 번창한 그런 항구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양한 이 철학적인 분파들이 존재했고 이 철학적인 영향 때문에 고린도 지역 사람들의 세계관과 가치관 속에서도 아주 여러 가지 다양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한 생각도요, 굉장히 이 지역 안의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특별히 이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부정하는 그런 철학적 분파가 생겨났고, 이 영향력은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그 영향력이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이 철학 사조 중에서는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런 주의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어떤 생각이냐, 육신은 껍데기고 육신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 안에 있는 육신이 담고 있는 영혼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렇게 다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육은 아무렇게 취급해도 좋고 영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몸은 함부로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영향도 고린도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 버렸어요. 사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성령의 활발한 운동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특별히 이 방언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마치 자신들이 방언을 하는 그 자체가 나는 천사의 말을 한다, 그렇게 착각해 버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내가 이 천사의 말을 하는 이 방언을 한다는 그 자체가 이미 자신들의 영혼은 구원의 완성 단계에 있다. 내가 천사의 말을 할 정도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구원이 필요 없다. 나는 구원이 완성된 단계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 없어요? 바울이 전한 부활이 그들에게는 필요 없게 되는 거죠. 나는 더 이상 어떤 구원받을 그 어떤 것도 없다. 내 육신은 별 필요 없고 이제 내 영은 이미 구원받은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육체의 부활에 대한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부활을 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몸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안타깝게도 어떤 거예요? 복음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이것은 뭐예요? 이단이라고 우리는 판정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 안에 몸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자 바울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부활을 변증하기 시작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요, 당시 철학적 풍조에 맞도록 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부활이 왜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변증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방법이 뭐냐? 긍정적인 방법, 긍정적인 어떤 전제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전제를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주장이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바울은 몸의 부활이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 사람들에게 죽은 자의 부활, 다시 말해서 몸의 부활이 없다면이라는 부정적인 그런 가정을 하면서 자기의 이 논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죽으셨고 몸을 가진 상태로 어땠습니까? 부활하셨어요. 영체로 부활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도마에게 옆구리에 손자국을 보여주고 이 못자국을 보여주는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영의 부활이 아니라 육의 부활이 동시에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은 논리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보편적인 것을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특별한 것 또한 부정하게 되는 결과를 도출해내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사람의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 그러면 특별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자체도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으로 부활하셨으니까 인간의 부활은 없다고 하면 예수님의 부활 자체도 이미 다 거짓으로 증명해버리게 되는 것이 되는 거죠. 따라서 모든 육체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육체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부활도 부정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바울은 이미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육체의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그러면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해요. 뭐가 발생합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바울 자신이 전하는 복음도 또 믿음도 모든 것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헛된 것이 된다. 그렇게 바울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의 뭡니까?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가 아니에요. 복음의 핵심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복음은 다른 말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모든 것이 복음의 중심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그분이 몸으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앞으로 몸의 부활을 예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보증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는 육신은 죽지만 다시 부활할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예수님의 몸의 부활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증해 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결코 영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음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은요 영과 육이 함께 재창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이 없는 영체의 어떤 것, 어떤 관념적인, 생각적인, 영혼적인 것으로만 여러분 절대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이때 영과 육이 합쳐지는 것은 지금의 어떤 육체적인 것일지 아닐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아마 기가 막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그때 드러날 거예요. 그때 내가 경험해 보세요. 그때 내가 저 지옥에 있다가 경험 못하지 말고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영과 육을 가진 인격체로서 우리가 다시 거듭난다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땅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까? 이 진리를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 되셔서 예수 믿는 자들이 이제 앞으로 놀라운 부활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그들도 사실은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많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요. 무언가 내세라는 것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우리 모두가 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죽음 이후의 부활, 그러니까 몸의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예요? 육신을 갖고 사는 것이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세상에 매여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부활할 것이다. 몸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요. 누나, 나 죽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을 것이야. 이번 주간에 몇 번 생각했어. 거의 안 해요. 우리는 매 순간순간 이거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뭘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이까짓 것 필요 없다고 각오가 되는 거예요. 왜요? 내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까짓 것 가지고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가끔 명절 때요, 특히 구정 설 때 아이들이 세뱃돈을 좀 받으면요, 이상한 귀한 현상이 생기는 걸 볼 수 있어요. 100원짜리, 500원짜리 동전이 바닥에 막 굴러다니고, 심지어는 1000원짜리도 그냥 막 어딘가 나둥거려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끝나고 한 5월, 6월 달 아니면 신학기쯤 되면요, 돈이 귀해지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100원짜리, 50원짜리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가끔 동전통에 모아놓은 동전도 막 사라지고 없어져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 매여 있고 그것이 풍성하게 보이면 다른 것들이 중요하게 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버리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얽매여 있는, 세상에 눈에 보이는 좋은 것에 얽매여기 시작하면 천국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 매이면 이 땅에 사소한 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까이 거 이래 되는 거예요. 까짓 거 뭐 살아봐야 이제 뭐 우리 얼마나 더 살겠어요. 제가 100살까지 산다 그래도 이제 한 40년 좀 더 살 수밖에 없는데, 저보다 100살 사신다 해도 저보다 다 못 사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 희생하면 영원한 생명, 그것도 영적인 게 아니라 육과 영이 함께 살아나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기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이런 것들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영과 육으로 나타나는 완전한 구원이며, 우리에게는 반드시 죽음 이후에 이런 부활의 기쁨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아멘. 이걸 생각하면 오늘 막 너무 기쁜 거예요. 이 자리에 왔는 게 너무 기쁘고, 부활이 너무 좋고 기쁘고, 막 즐거워, 웃음, 휘파람. 우리 우리 의준이가요, 신나면요 집에서 휘파람을 얼마나 그냥 시끄러워가지고 그냥. 여러분, 그 휘파람 소리가 절로 나는 거예요. 또한 부활이 없다면 바울이 뭘 전제하고 있느냐? 진정한 우리의 죄사함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것이 모든 것이 끝났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인간임에 뭐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분이 되신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 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부활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사함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무엇을 통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부활을 통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죄로 죽음으로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죄 사함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냥 죽은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권세에 묶여있지 않게 되는 거죠. 그것이 부활로 증명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우리의 몸이 부활한다는 것은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실제적인 결과가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부정되면 부활이 없다 그러고 이야기하면 이 자체가 다 부정돼 버려요.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 다시 말해서 죽으심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이게 부활이잖아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시지 않으셨다. 우리의 부활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의롭다함을 입지 못하게 되는 거죠. 또한 부활이 없다면 바울이 뭘 주장하느냐? 이미 죽은 자에게도 소망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부활이 없다면 이미 죽은 자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제 죽음으로 그 모든 것이 다 단절되어 버리고 없어져 버렸으니까 죽는 거면 끝이죠. 어쩌면 이것은 죽은 자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도 다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죽음을 맞이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죽음으로 끝나버린다면,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는 죽음으로 소망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존재 그 자체가 이미 이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장례식에 가면 이 상주들에게 또 슬픔을 당한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를 합니다. 뭐라고 위로합니까? 부활이 있음을 위로하잖아요. 죽음 이후에 주님과 함께하고 계신다. 우리는 그렇게 위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이 위로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왜냐? 죽음이 끝인데 뭐 더 이상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통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장례에 가보십시오. 통곡할 수밖에 없죠. 통곡하는 게 맞아요. 심지어는 곡하는 사람들까지 사서 곡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그게 끝이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소망이 단절됐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믿는 우리들에게는 잠깐의 이별에 대한 아쉬움은 있어요. 정 권사님 훈이 미국 보낼 때 슬펐잖아요. 울었잖아요. 그런데 막 통곡하진 않아요. 아이고 끝났다 그러진 않아요. 이래 다시 만나잖아요. 그렇죠? 우리 저희 영상 권사님도 그렇잖아요. 하은이 저 보내놓고 보낼 때 좀 아쉽고 좀 섭섭한데 그렇다고 그걸로 통곡하진 않아요. 다시 만나니까요. 믿는 자의 죽음은 그거예요. 잠깐의 이별 때문에 슬프지만 죽음 이후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걸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이지.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죽는 자는 그걸로 소망이 끝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죽음을 잔다라는 뜻으로 은유적으로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잔다라는 말은 뭐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깨어난다라는 것을 전제해 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하는 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는 다시 깨어난다라는 의미, 다시 육체를 입고 부활한다는 그런 의미를 두고 바울은 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일어날 신자들의 부활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 다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뭐하여? 먼저 일어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가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는 부활이 먼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엄청난 사실이 분명하다라고 바울이 근거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 근거를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15절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라.
바울은요 때로는 이야기를 할 때 자기의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데 어떤 특별하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 이야기할 때는 그걸 꼭 표현했어요.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이야 라고 그렇게 붙였거든요. 오늘 이 말씀도 바울이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내 말이 아니라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이 땅에 산 자는 그대로 끌려 올라갈 거다. 이것은 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지체를 둔 형제 자매에게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위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만약 부활이 없다면 바울이 어떻게 전제하느냐? 우리는 그야말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말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천국 때문입니다. 그 천국은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그리고 우리의 영과 육의 인격적인 모습으로 살아나는 삶을 말합니다. 그곳에서는 더 이상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주림도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하루하루를 견뎌내며 인내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때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볼 일도 있어요. 누군가에게 핍박을 받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세상 사람들처럼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견디고 이겨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옆집 보니까 너무 잘 사고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 안 믿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잘 살 수 있나? 그 생각 들 때 있어요. 누구 집 엄마는 교회도 안 다니는데 자식들은 공부 와저래 잘하고 좋은 대학 착착 들어가고 막 직장도 잘 들어가고 막 내 꼬라지는 왜 일로 막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막.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세상을 견뎌내는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분은 뭐가 없는 거예요? 천국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잘 먹고 잘 살지 몰라도 그분은 천국이 없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다 부러워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부러워야 된다니까요. 도리어 그들이 우리를 뭐 해야 돼요? 부러워해야 돼요. 왜요? 우리는 죽음 이후의 세상이 보장되었고 그것 때문에 전혀 죽는 게 겁나지 않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삶은 이 땅의 삶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까이 이거 이 땅에서 때로는 못 살고 힘들고 어려워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다 그냥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들을 향하여 보면서 뭐라고 위로합니까? 우리가 도리어 불쌍히 봐요. 어쩌노? 잘 살아도 이 땅의 삶이 끝인데 나는 못 살아도 조금만 견디면 되는데 그러면 위로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잘 못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그것이 진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 하더니만 아이고 저 우연락하노 아이고 그것이 진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전혀 부활이 있으면 그게 전혀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 말이에요. 도리어 바뀌어져요. 우리가 그들을 봐. 아이고 어쩔락하노 조금 살다 이제 우리 다 죽을 낀데 저래가지고 저 재산 놔둔 거 저거 왜 눈이 감기겠나? 그래서 잘 나간 사람이 눈 뜨고 죽는다고. 우리는 막 더 이상 이 꼬라지 안 몰란다고 눈 꽉 감고 죽는. 여러분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부러워야 돼. 나는 죽는 거 하나도 안 겁난다. 니 죽는 거 안 겁나? 니 돈 이마에 벌어 우연락하면 죽는 거 안 겁나? 아깝지도 않나? 그러니까 막 부활이 없으니까 니 이거 쌓아놓지 말고 다 쓰고 죽어라. 다 쓰고 죽는 게 맞다. 이렇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진짜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 땅에서도 지지리도 힘들고 어렵고 천국도 없고 부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부활이 없으면 이 세상도 저는 아비규환이 될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삶이 끝이에요. 그러면 뭐 하려고 지금 이 주일날 이 좋은 날씨에 세상을 향하여 나가야지. 윤아야, 그치? 아름다운 세상이 얼마나 좋은데. 양세찬이 좋아하는 우리 서연이도 세찬이 오빠 보러 가야지. 지금 여배에 있으면 되나? 응? 왜 뭐 하려고 이 시간에 헌금 드리러 가며 봉사해 가면서 여기 왜 있겠어요? 천국이 없다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편한 대로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아야죠. 이 세상이 전부라면, 끝이라면, 절망이라면, 죽음 이후에 소망이 없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들 그래서 자기 편한 대로 살아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왜요? 부활이 있으니까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속에서 실족하고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일이 풀리지 않을 때 회의감이 들 때 있어요. 아무것도 달라진 것 없고 그래서 부활의 소망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때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 만약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고비를 견디고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의 소망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이 부활의 소망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더욱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아멘.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훈련과 양육의 자리에 나오셔서 여러분의 부활이 확신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깨닫고 느끼고 확인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때가 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물론 이 땅에서의 삶 때문에 부활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음으로 인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는 분명히 결정되는 것이 맞습니다. 부활이 있으니까. 부활이 없다면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되고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정해져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세상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보여줘야 할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부활을 믿는 부활의 존재를 확인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다음 세대의 죽음 이후의 삶에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자 같이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로 보이셨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부활의 놀라운 기쁨과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도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욕심과 욕망에 끌려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진정한 부활의 소망, 그 소망을 마음껏 누리며 그 기쁨 속에서 날마다 오늘 하루하루 그 부활의 영광 가운데에 살아가는 그런 그 부활을 자랑하고 전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